로마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성도님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주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가장 큰 복, 죄사함의 은혜. 로마서 말씀이 기독교의 핵심 교리를 담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교리를 설교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또 이제 4장까지 왔는데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성경에서 계속 결국은 같은 내용이 반복되고 있는데 그렇다고 제가 지난주에 한 설교 또 하고 지지난주에 한 설교 또 하고 이럴 수는 없어서 오늘 말씀도 제가 정리하면서 굉장히 어렵다 하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저에게 너무 큰 은혜가 되었던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듣는 여러분 모두에게도 큰 은혜로 새겨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국제 전도 폭발의 설립자 제임스 케네디 박사는 다른 사람들과 복음을 나누고 싶다면 이렇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오늘 밤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선다고 가정해 봅시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왜 너를 천국에 들여보내야 하지? 라고 물으신다면 당신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천국 문 앞에 서 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왜 누구는 들어가고 누구는 못 들어갈까요? 아까 그 질문처럼 혹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내가 왜 너를 천국에 들여보내야 하지? 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팀 켈러 목사님은 이 질문을 받은 교인들 가운데 대다수가 다음에 3가지 중에 하나로 대답한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왜냐하면 나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왜냐하면 나는 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대답들은 믿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그 믿음이 가지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사람들이 흔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첫 번째 대답은 행위에 의한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대답은 믿음 위에
행위를 더한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대답은 아마 많은 분들이 3번이 정답이다. 역시 고를 땐 3번이야. 뭐 이렇게 생각하셨을 것 같은데 3번의 경우는 믿음이 행위가 된 구원입니다. 자신의 신뢰를 신뢰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 모두는 종교적이긴 하지만 모두가 참된 신뢰의 전환을 이루지는 못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복음으로 인한 영광스러운 해방을 놓치고 있습니다. 구원받는 믿음에 대한 이러한 오해 때문에 불안해하기도 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기도 하고 또 두려움을 갖기도 하고 반대로 영적으로 교만해지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하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는 믿음이 과연 무엇인지를 여러분과 함께 고민해 보고 싶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어떠한 죄 가운데 있는지를 이야기했습니다. 2장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은 어떠한 죄 가운데 있는지를 말했지요. 그래서 3장 전반부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결론을 내립니다. 그리고 3장 후반부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의롭다 하십니다.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단언합니다. 이 믿음은 율법을 자랑하거나 어떤 행위를 내세우는 것을 조금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4장으로 넘어오면서 바울은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하는 이 복음의 핵심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을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그래서 1절에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라고 말씀하고 6절에는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두 개의 봉우리가 있다면 아브라함과 다윗을 들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유대인의 시조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의 후손으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게 하시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주셨을 때 이스라엘 민족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하는 것은 다윗의 별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그가 통치할 당시 이스라엘은 최고의 전성기를 누렸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러니까 결국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서 살펴보자 하는 것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것을 한번 확인해 보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3절이 이렇게 시작되지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기서 성경은 구약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지요?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하는 이 이신칭의에 대한 성경적인 근거가 무엇인지, 그것이 과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대로인지를 스스로 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뜻이 아무리 아름답고 우리의 신념이 아무리 고상하다 해도 그것이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의 토대 위에 서 있지 않으면 참될 수 없습니다.
참된 것은 영원에서만 비롯되며 영원한 것만 참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말씀에서 한순간 떠나버리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비교해서 아주 조금도 나을 것이 없음을 우리가 매일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뜻이, 우리의 신념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는지, 그 토대 위에 서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바울은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하는 이 이신칭의의 복음에 대한 성경적인 근거를 아브라함에게서 찾았습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것이 누군가가 새롭게 만들어내거나 어딘가에서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것이 아니라 성경 처음부터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처음부터 소개되고 있는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믿는 아브라함을 의롭다 여기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언제나 믿는 자기 자신에게 강조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믿는 대상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는 이유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믿음의 대상이었던 하나님,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무엇이지요? 값없이 거저주는 겁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입니다. 그래서 본문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뭐 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일하는 자에게는 이 말씀을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한다면, 제가 가족을 먹여 살릴 능력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 사람이라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제가 가정하면서 제가 기분이 나쁜 건 뭐 딱히 아니라고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먹을 양식을 구해야 되니까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저희 집 아이들이 제 아내를 포함해서 얼마나 잘 먹습니까? 그래서 부담감을 가지고 먹을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어느 공장에 찾아가서 제발 하루만 일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사정을 하고, 그래서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하고 제가 10만 원을 받았다면 열심히 일한 대가로 받은 이 10만 원은 품삯일까요? 은혜일까요? 노동의 대가로 받은 것이니까 그것은 품삯입니다. 하지만 제가 일을 하겠다고, 일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기는 했는데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기술도 능력도 없어서 하루 종일 그냥 공장 여기저기를 맴돌기만 하고 일은 하나도 못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인이 저를 딱하게 여겨서 저에게 10만 원을 주었다면 그러면 그건 품삯입니까? 은혜입니까? 은혜입니다.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자에게 베풀어지는 호의입니다.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아멘.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했으니까, 제가 이렇게 일했으니까 하나님은 마땅히 저를 받아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다 하나님께 나를 구원해 달라고 말조차 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일한 것이 없는데, 일할 수도 없었는데, 오직 하나님을 믿을 때, 오직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 경건하지 않은 우리를, 불의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6절로 8절 말씀입니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말씀은 시편 32편 1절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우리 32편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이 말씀에 아주 중요한 두 개의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는 사함이고 또 다른 하나는 가려짐입니다. 사하신다라는 단어는 본래 원어에서는 없앤다라는 뜻입니다. 죄를 범한 사람들에게 가장 큰 소원이 있다면 자기 죄가 없어지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의 기록을 없애려고 해봅니다. 하지만 없어지지 않지요. 또 어쩌면 죄인들이 자기가 죄를 범했다는 그 자체보다 더 두려워하는 것은 그 죄가 알려지는 것, 노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가려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절대로 가릴 수 없습니다. 모든 죄는 다 낱낱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년 중에 가장 중요한 날은 속죄일이었습니다. 레위기 16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는 일곱째 달 10일을 속죄일로 지키라 하셨는데, 이 속죄일에 대제사장은 백성에게 속죄 제물로 바칠 숫염소 2마리를 받아서 제비를 뽑아 그 두 염소 가운데 한 마리는 하나님을 위한 제물로, 다른 한 마리는 아사셀을 위한 제물로 정합니다. 먼저 대제사장은 하나님을 위한 숫염소 한 마리를 가지고 장막 안에 들어가서 번제단 앞에서 그 양을 잡아 각을 뜹니다. 그리고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요.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있는데 언약궤 안에 3가지 물건이 들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먼저는 하나님의 법 10계명이 새겨진 2 돌판이 들어 있어서 그래서 이 언약궤를 다른 말로 법궤라고도 불렀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불순종했습니다. 심지어 처음 받았던 2 돌판은 그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숭배함으로 인해 깨어졌지요. 또 하나, 하나님의 권위에 거역하고 도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을 보여주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나가 들어 있습니다. 만나는 하나님의 축복이지요. 이스라엘이 무사히 광야를 통과할 수 있도록 날마다 그들에게 내려주셨던 일용할 양식,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만나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지요? 날마다 감사하며 살았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도리어 원망의 대상으로 바꾸는 죄를 그들은 범했습니다. 그러니까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3가지 물건은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세 가지 범죄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깨뜨린 것과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한 것,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도리어 원망으로 바꾸었던 일입니다. 다행히 이 범죄의 내용물을 담고 있는 언약궤의 뚜껑이 닫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닫혀 있는 뚜껑에 대제사장이 숫 염소의 피를 뿌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피만 보이는 겁니다. 그 피로 그들의 죄가 가려진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대제사장은 아사셀을 위한 제물로 뽑힌 염소의 머리 위에 특별히 두 손을 얹고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낱낱이 고백함으로써 그 죄를 그 염소에게 전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가 그 숫 염소에게 옮겨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염소를 광야로 내보냅니다. 그러면 백성들은 그 숫 염소가 점점 멀어져 가는 모습을 바라보다가 자신들의 눈에서 완전히 사라지면 환호성을 지릅니다. 자신들의 모든 죄를 지고 그 염소가 광야로 사라지는 모습 속에서 그들의 죄가 완전히 없어지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두 마리의 숫 염소를 통해서 죄 사함의 두 가지 측면을 보여주셨습니다. 죄를 대속하는 짐승의 피를 통해서 용서받고 아사셀로 보내는 그 염소를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죄는 이제 완전히 사라져버렸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은 간음한 자입니다. 다윗은 살인한 자입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다윗이 뭘 했다고요? 왜 다윗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다윗이 받았던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은 은혜입니다. 다윗은 어떻게 그런 은혜를 받았을까요? 다윗이 무엇을 어떻게 해서가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다윗을 용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불의한 다윗을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를 내 마음에 드는 내 아들이라 하셨고 그의 죄는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 말씀에서 강조하는 건 그러니까 믿음이 중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결국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고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로 값없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란 우리가 그저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실 것을 아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우리가 흔히 탕자의 비유라고 말하는 잃었던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가 나옵니다. 아버지를 떠나 허랑방탕하여 재산을 낭비한 아들이 굶어 죽을 지경이 되어서야 정신을 차리고 아버지께 돌아가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죄를 지었기에 다시 아들이 될 수는 없고 그저 품꾼으로 삼아 달라고 간청해 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집에 다 이르기도 전에 멀리서 그 아들이 돌아오는 모습을 알아본 아버지가 그 아들을 측은히 여기고 달려와서
아들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아들은 생각했던 그대로 아버지께,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맞아요. 이게 맞아요. 내가 너를 왜 천국에 들여보내 주어야 하지? 라고 혹시 하나님께서 저에게 물으시면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이래서 제가 천국에 들어가야 된다고 그렇게 하나님께 드릴 말씀도 없고, 아니,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게 맞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감히 나를 용서해 달라고, 나를 구원해 달라고 그렇게 말할 자격조차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으니까 그저 품꾼으로만 이 집에 거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아들에게 아버지는 종들을 불러서 어서 가서 제일 좋은 옷을 가져와서 입히고 손에는 가락지를 끼우고 그 발에 신을 신기라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그렇게 아들의 모든 잘못을 용서해 주었고 그 죄를, 그 허물을 덮어 주었습니다.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 이 아들을 잃었다가 이제 다시 찾았노라고 아버지는 그렇게 너무도 기뻐했습니다.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께로 집으로 돌아간 것은 정말 잘한 일입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지 않았다면 용서받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용서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뉘우치고 돌아왔으니까 당연히 용서받는 것 아니에요. 용서하고 안 하고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는 이유는 오직 하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왜 너를 천국에 들여보내 주어야 하냐고 그렇게 우리를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시고 달려와 우리를 안아주시고 그렇게 주의 몸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감싸주시고 우리를 아들로 받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값없이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앞으로 불의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뿐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죄를 지었는데 우리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 대속의 죽음으로 용서하시고 그 보배로운 피로 가려 주셨습니다. 다윗은 이것을 가장 큰 복이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죄를 덮어 주시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죄 없다고 선언해 주시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한 목사님께서 교회에서 꽤 열심히 봉사하던 분이 아들이 대학에서 떨어졌다고 교회에 안 나온다고 하셨습니다. 그분은 평소에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도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대학에 떨어지자 내가 봉사도 얼마나 열심히 하고 헌금도 얼마나 많이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 아들을 대학에 떨어뜨리셨어. 하나님 너무하시지. 난 그런 하나님 이제 안 믿을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했나 봅니다. 사업이 잘 되고
자녀들이 좋은 학교,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 감사한 일이고,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마귀에게 속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루하루 사는 것이 참 힘들고 억울하게 손해를 보거나 대학에 떨어졌다고 해서 그래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주 작은 것일 뿐입니다. 가장 큰 복은 여전히 우리에게 굳건히 남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고 하셨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바라는 것 다 이루어졌다 치고, 그런데 우리의 생명을 잃는다면 여러분,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 말씀을 뒤집어 보면 혹시 우리가 온 천하를 다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영생을 얻었기에 우리는 다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은 그 죄사함의 은혜에 대한 감격을 가지고 새롭게 마주하는 한 주간도 감사하며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은혜 찬양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이 모든 것이 은혜라네.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 은혜라네. 이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이 모든 것이 은혜라네.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 은혜라네. 가진 것들 중에 갖지 않은 것 하나도 없으니 오직 주님의 은혜라. 이 은혜를 깨달음도 모두 주님께 있으니 모든 것이 주님의 선물.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이 모든 것이 은혜라네. 이 모든 것이 오의 은혜라.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다시 찾았고 광명으로.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다시 찾아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이 모든 것이 은혜라네.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이 모든 것이 은혜라.